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을 재해석해 들려줍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종교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 준수의 기준을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우열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기식 율법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 삶의 중심축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들려주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읽고 참되게 따르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들고 내 생각을 다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는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고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도록 합니다. 여기서의 살인은 육체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율법 규정을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모욕을 주고 욕하는 행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피해, 물리적인 폭력 행사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타인에게 무례한 언어와 태도를 통해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정신적 수치나 모욕을 주는 것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은 정신적 살인과도 같다라고 부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친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는 확대된 이웃까지 포함됩니다. 즉, 대상이 누구이든지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 사람을 향해 얼간히 바보라는 말로 정서적 모욕이나 학대를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는 의로운 분노나 일시적인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입니다. 학자들은 헬라어 표준 원문 성경에는 까닭 없이를 의미하는 에이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타인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것,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가 필터링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것, 우리 주님은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만이 살인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언어, 감정적 표현, 그리고 태도까지 살피고 바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완성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선택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서 얼른 가서 화해해라. 예배보다 화해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원하는 살만한 일을 해놓고 남에게 악한 의도로 해코지를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은 것처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과연 그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그런 예배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들도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이나 잘못된 처신 혹은 무례한 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 사과하기 위해, 용서를 받기 위해, 매듭을 풀기 위해 찾아가는 용기를 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 얽힌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나 혹은 무관심이 우리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일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된 화해, 즉 얽힌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일이 기억나거나 그릇된 지난날의 선택이 떠오른다면 즉시 돌아가 깨진 관계, 그릇된 선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참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둘 사이의 동질성이나 친밀함이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는 원망의 감정을 녹이고 새로운 관계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화해는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동기부여,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화해의 아이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생각을 모으고 우리 선택을 살핍니다. 화해를 위한 선택, 화목함을 위한 용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요소이고 에너지이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다른 사람 인생에 걸림돌을 놓았던 선택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옮기거나 행동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나게 하소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화해를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에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웃, 업무적인 일이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언어폭력이나 정서적인 폭력 혹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줄 만한 내비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성장이 말과 태도에 덕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는 제주를 지나는 순례자들을 위한 영적 엘림, 다시 소명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엘리야의 호렙산, 성도들이 연합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다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